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3장의 말씀입니다. 욥기 3장의 말씀 구약성경 763쪽에 있습니다. 욥기 3장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 3장.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 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 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들이 그 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니워 야단을 격동시키기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다.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오늘 욥기 3장의 말씀은 욥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내용입니다. 내용을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고 또 자신의 삶을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라고 말하는 욥의 고통이 느껴지십니까? 아마도 죽음과 같은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욥의 심정이 절절하게 들어있는 구절 같습니다. 스위스 출신의 미국의 정신과 의사이며 임종 연구 분야의 개척자인 엘리자베스 퀴블로 로스라는 사람이 인생 수업이라는 책에서 인간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5가지 단계를 이야기했습니다.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이라는 이 5단계를 사람들은 거친다라고 합니다. 처음 부정은 죽음에 대한 통지를 받은 후 첫 번째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죽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뭐라고요? 아니에요. 잘못되었을 겁니다 라고 사실을 강하게 부정합니다.
사실 부정은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합니다. 부정 반응은 충격적 소식에 대한 심리적 완충작용으로 자신을 가다듬는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두 번째 분노는 부정에서 왜 하필 내가? 라며 분노와 원망의 감정으로 바뀌게 되는 두 번째 단계를 말하게 되죠. 일반적으로 의료진과 가족에 대한 분노를 먼저 표출합니다. 자신의 존재를 강조하며 나는 아직 잊히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받고 싶은 욕구가 이 단계에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타협입니다. 어떻게든 불행을 뒤로 미뤄보겠다는 심리적인 노력 과정이 사람에게는 있는 것이죠. 이제부터라도 회개하고 봉사해 볼까라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거나 헌신 봉사에 따른 보상을 받고자 노력하는 단계입니다. 네 번째 우울은 스스로 이제 회복 희망이 없다고 판단하거나 객관적으로 질병이 나빠졌을 때 나타납니다. 혼자 있고 싶다거나 또 모든 것을 잃을 것이라는 생각에 슬픔을 느끼는 단계이죠. 마지막 수용은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더 이상 붕괴하거나 우울해하지 않고 이제 갑자기 일어나는 죽음이 아니라 생각할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준비되었습니다. 편안합니다. 라며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단계인 것이죠. 사람에 따라 죽음 회피 의지가 강하면 강할수록 수용 단계에 도달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라고 로스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욥의 모습을 보면서 죽음을 경험하고 죽음에 반응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과 닮아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대한 반응으로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고 있는 욥을 보게 됩니다. 욥이 경험했을 절망과 분노가 느껴지십니까? 누구라도 인생 가운데 이런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면 당연히 욥처럼 반응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자신의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가지고 있던 많은 소유를 한꺼번에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는 자신을 욕하고 자신의 곁을 떠났습니다. 몸에는 병으로 인해 한순간도 편하게 있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떠나는 아내를 향해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냐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마음은 이미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더 이상 소망도 일어설 용기도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을 위로하고 있지만 친구들의 위로도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욥이 입을 열었습니다. 입을 열어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그 내용은 자신이 이 땅에 태어남을 후회하고 저주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배웠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 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이라고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끔찍한 일을 경험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라는 마음이 지금 욥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로스가 이야기한 5가지 단계 중 부정과 분노, 우울이 욥의 고백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라고 욥은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우리도 이런 욥의 고백과 같은 이 인생의 고백의 상태가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평탄하게 아무 걱정과 근심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우리에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욥과 같은 인생의 비참함의 깊이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도 이에 준하는 인생의 나락과 비참을 우리 신앙인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이 고백하고 있는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될 때도 있다는 것이죠. 태어나지 말았더라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는 거지? 정말 내 마음과 내 상황은 지옥이 따로 없구나. 차라리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하는 것이 우리의 넋두리일 때가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 가족의 죽음이나 또 관계의 문제 가운데, 갑작스런 사업의 실패나 또 사람들의 배신 가운데 우리는 욥과 같은 상황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곤 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어떻게 이런 욥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만나는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누가 우리를 어떤 말로 위로한들 위로가 되겠습니까? 어떠한 것이 이런 어둠 속에서 이 어둠을 벗어날 수 있는 돌파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말씀에서 이 답을 얻을 수 있어야 하는데 시편 73편이 어둠에서 우리가 나올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해 줍니다. 시편 73편에 보면 시편 기자는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오래 사는 걸 보면서 미칠 지경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게 잘못 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서 토로하던 시편 기자는 성소에 들어가 악한 자들의 종말을 깨달았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갑자기 황폐하여 전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이 경험하고 있는 인생의 고통의 문제, 그리고 악한 자들의 형통의 문제,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신정론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과연 이 악이 존재하고 활개치는 가운데 어디 계시는가? 인생이 이렇게 고통당하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라는 문제가 이 신정론의 문제인 것이죠. 이 신정론의 문제 가운데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시편 기자는 알게 되었기 때문에 가지고 있던 답답함을 해결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 어두운 밤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기자가 시편 73편 27절부터 28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고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자 최고의 일입니다. 욥과 같이 어둠을 지날 때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기에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지만 오히려 우리의 고통 한가운데 계시는 주님이 바로 우리의 고통 한가운데 그 자리에 계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과 함께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욥이 당한 고통, 그 어려움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이런 고통 가운데 아무런 희망과 소망이 없는 그 가운데 나아가는 신앙인의 모습은 어떠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했을 그때에 아무리 어둡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또 넘어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때로는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어둠이다 할지라도 그 어둠 한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또 용기를, 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